이 시간에는 명상과 신비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신비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신비체험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그 몸의 상태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제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 신비 체험의 이제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전 시간에 손에서 바람이 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장풍 수련이라고 제가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신비 체험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떤 신비 체험을 빌미로 해서,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에 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피해라는 것이 뭐 자기 건강이 더 안 좋게 되거나, 뭐 돈을 많이 뜯긴다고 하죠. 그렇게 되거나,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적으로나 그 마음, 심리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비체험, 명상과 신비체험, 또 신비체험과 나쁜 사기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인간 세상에는 그 인간들 중에는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또 그 거짓과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역시도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특히 이제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종교나 또는 그 동양적인 수련법, 요가, 또 중국에서는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련하는 곳에서도 사기꾼들이 많고, 뭐 사기꾼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 사기꾼들한테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기꾼들이 있는 거죠. 사기꾼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속는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고,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신비체험과 관련된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명상이나 이제 뭐 종교나 그런 데서, 동양적 수련이나 종교 그런 곳에서 신비체험과 관련해서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 신비체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남에 의해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하라고 한다 해서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병이 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수련법을 알려줘서 그대로 하면 좋아진다. 그게 아니고, 이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주관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결코 또 비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상식 밖의 뭐 생각이나 어떤 체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꾼들한테 속는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사기꾼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냥 척 보면 저 사람 거짓말 하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심신이 약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종교에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을 것이고, 이런 동양적인 수련법을 하는 곳에서도 사기꾼들한테 많이 속죠. 이제 신비 체험을 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명상이나 또 종교나 동양적인 수련에서의 그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다 100%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죠.
그것은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건 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비 체험이라는 것을 비현실적인 그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 망상에 빠진 그 뭐 정신병자일 수도 있죠. 모자란 사람이거나 또는 100% 사기꾼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시 그런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학력이 좋고 공부를 잘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겉보기 저 사람 똑똑해, 그런 사람들도 보이시피싱에 속는 것처럼 역시 그런 그 종교 또 그 명상과 요가 이런 수련의 그 사기꾼들에 속죠. 이제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나 수련법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들, 그런 수련 방법이나 종교적 행위, 그런 것들은 뭐, 이건 만병통치약에 가까워. 그리고 이제 뭐, 불교라고 친다면, 이렇게 수련법을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다 하는 게 무엇인가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인데, 뭐 또 다른 엉뚱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적 깨달음은 합리적인 생각을, 최고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련법을 하면 석가모니 부처처럼 깨닫는다. 이런 수련법을 하면 만병통치약을 먹는 것처럼 병이 싹 없어진다. 불교에서 또 이제 해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수련법을 하면 고통스러운 인간사를 단박에 넘어서는 해탈을 한다.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련법을 한다고 마음의 자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저절로 마음의 자유가 일어난다. 그럼 깨달음과 해탈은, 자유는 합리적인 판단, 생각을 하는 것과 자유로운 것은 같은 것이죠. 어떤 수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매우 좋은 세상,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장된다. 누굴 믿으면 그것이 보장된다. 어떤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보장된다. 그런 건 정말 다 거짓말이죠. 또 이제 명상이나 동양적 수련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신비 체험 중에 유체 이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가에서도 있고, 제가 나중에 유체 이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의 몸을 벗어나는 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련법을 하면 유체 이탈을 한다. 유체 이탈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기도 하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특징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탄로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탄로나면 또 다른 거짓말.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죠. 계속 거짓말, 그런 사기꾼들에 속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신비 체험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 신비 체험에 대해서. 그것은 100%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이죠.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몸 전체가 매우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신비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먹어도 신비 체험을 하죠. 그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그 본드 같은 걸 흡입해도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 병들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신비 체험일 수가 있겠죠. 어떤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도 병든 사람들이 하는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망상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사기꾼들 역시도 그런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비 체험, 그런 것은 다 거짓이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뚱뚱해, 그 사람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에 있어 말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성직자란 이름이 아까운 그런 사람들,
당뇨병이 있어, 고혈압도 있어.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 이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말한다면 제가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합리적인 거야 믿겠지만, 아무튼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다 병들어 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 하는 주장은 다 거짓이다. 신비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비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매우 건강한 상태, 그리고 신비체험은 그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와 맞물려서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하는 신비체험, 그런 건 사기죠. 거짓말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은 물론 신비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신비체험 이전에 다른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무튼 건강한 사람이 하는 신비체험이 진정한 신비체험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신비체험은 거짓말이다. 조금이라도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신비체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유체이탈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체이탈을 해서 부산에 가서 누굴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벗어나는 것인데, 마치 이 몸으로 보고 온 것처럼 표현하죠. 눈으로 본 것처럼 표현하죠. 눈이 없는데 어떻게 눈으로 본 것처럼 표현할까요? 그런 것은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그 감각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처럼, 유체이탈에서 눈으로 본 것처럼 표현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유체이탈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딱 하나, 그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런 걸 잘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비체험이라는 것이 감각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딱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들도 거짓 행위를 할까요? 이제 지능이 높을수록 거짓 행위를 하는데, 뭐 원숭이도 거짓 행위를 하죠. 그런데 지능이 낮을수록 거짓 행위를 하지 않죠. 머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지능이 높기 때문에 거짓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굉장히 큰 것처럼 거짓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는다면, 커다란 거짓에 속는다면 그 속은 사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이제 명상과 신비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좀 평소에 그런 것들이 너무 못마땅해서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 또 이제 동양의 심신수련, 요가나 중국의 기공이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전 시간에 장풍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사기꾼들이 유체이탈에 대해서 말했다는데, 유체이탈이나 요가에서 쿤달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신비체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